하나 말이 시작할게요. 깨달은 사람에게는 육체가 나라는 생각이 없다고요. 그러면 예컨대 선생님께서는 벌레에 물렸을 때 감각이 없습니까? 감각도 있고 육체가 나라는 생각도 있다. 그 생각 자체는 누구에게나 있으나 차이가 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육체만이 나라고 생각하는 반면 깨달은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나이며 모든 것이 브라흐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고통이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둔다. 그건 역시 진화의 부분이며 진화는 완전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육체만이 나라는 생각을 넘어섰을 때 깨닫게 된다. 그 생각이 없으면 행위라든가 행위 잘하는 생각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깨달은 사람에게는 카르마가 없다. 바꾸어 말하면 그는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다. 이런 깨달은 사람이 체험하는 바이며 이러한 체험이 없다면 그는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네요. 여기에서 이제 그 깨달은 사람은 고통이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둔다. 그건 역시 진화의 일부분이라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이 아프고 상처가 골마 터져서 피가 나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둔다. 왜냐하면 나는 깨달은 사람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인다면 조금 너무나 어떤 우리의 평상심, 그냥 일반 어떤 자연스러운 도의 상태라기보다는 뭔가 나와 다른 사람이나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고통이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둔다. 이 말은 그 자연에 수순한다. 그 고통의 본성에 수순한다. 그렇게. 그리고 아프면 치료하고, 슬프면 울고, 배고프면 밥 먹고, 그냥 배고파도 배고픔을 못 느끼고 슬퍼도 슬픔을 못 느끼고 막 이렇게 무슨 로봇이나 돌멩이가 되는 무정물이 되는 거,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에게는 카르마가 없다. 바꾸어 말하면 그는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카르마가 없다라는 이 말도 이 업이 없다, 뭔가 내가 그 어떤 그 행위에 대한 조작이 없다. 이제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에 대해서 집착됨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깨달은 사람은 막향막식을 해도 되고, 내가 마음대로 그냥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좋다라는 마치 패스카드, 프리카드를 얻은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부처님의 최후 유언이 불방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항상 기억을 하는데, 죽는 날에 이제 가장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최후 유언이 되겠잖아요. 그랬을 때 게으르지 말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청정할 수 있었던 것은 부지런히 수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말 귀감이 되는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하면 그분께서 뭘 더 닦아야 돼서 불방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당부하시는 게 아니라 어서 깨달아라, 뭐 한시 바삐 너의 본성을 찾아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방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인간 존재로서 끊임없이 자신으로 돌이키고 겸손하고 하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꼭 청정한 자리, 깨달음의 자리만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삶의 토대가 이 육신이고 이 환경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배제하지 말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너무 이런 말씀은 이제 한쪽이 기울어져서 한쪽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한쪽을 더 강하게 말하는 이 안내의 어떤 묘미가 어떤 가르침마다 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안내자가 얘기하는 것이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이렇게 돼요. 그런 것을 방편설법이라고 하죠. 대기설법,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는 것, 그것이 참 자유로운 일인데, 여기에서도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막 그러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죠. 이런 말만 그냥 들으면
그랬을 때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나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저희 같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이 깨달으면 뭐 완전히 다른 사람, 신통력을 부리고, 뭔가 놀라운 어떤 것을 보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뭐 이런 것을 나는 기대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평범하고 그냥 세수할 때 코 만지기보다 쉬우면 그것을 왜 얻는가, 왜 노력하는가. 코 만지는 거는 세수하면 코를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로 자연스럽고 일상적이고 너무 쉬운 거다 이제 이 표현이시겠는데, 그런 거라면은 뭐 이거 해가지고 뭐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만약 이거를 뭔가 써먹으려면 정말로 이거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공기와 햇볕이 나에게 어떤 힘을 주던가요. 오늘 내가 1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아니면 금덩이라도 금반지라도 주는 것이 더 대단한 일이지, 오늘 내가 햇볕을 쬐었어, 오늘 내가 숨을 쉬었어, 이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한테 당연하게 주어진 거 아닌가요? 하지만 금반지를 주운 것은 내가 가족들과 뭐 근사한데 어디를 갈 수 있는 돈은 생기겠잖아요. 하지만 햇볕이 없고 오늘 숨을 못 쉬었다고 하면 내일은 내가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그냥 나의 생명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있는 이대로는 내가 이것이 있어야만이 내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거에만 너무나 우리는 항상 객관화시키고 대상화시켜 있는 것이 아주 딱 뭐랄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해서 너무 흔하고 하찮은 이거, 너무 흔하고 하찮은 햇빛과 공기, 이거 해서 뭐 할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되는데, 뭘 하다니요.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관점의 차이라는 것이죠. 관점의 차이. 우리는 늘 내가 특별해져야 되니까 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은 귀중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시죠. 자, 다음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자, 라마나는 라디오는 노래도 하고 말도 한다. 그러나 그 안을 열어보면 그 안에는 아무도 없다. 마찬가지로 나의 존재란 허공과 같다. 이 육체를 통해서 라디오처럼 말을 하지만 내부에는 아무런 행위자가 없다. 자, 행위자, 업은 있어도 업짓는 자는 없다. 깨닫는 순간은 있어도 깨닫는 자는 없다. 다 어떤 우리의 선지식들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들인데, 이것을 어떤 인연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까 법성계에서 뭐예요? 불수, 자성, 수연성. 자성은 그 인연을 따라서 일어난다라는 거. 그 본체, 물의 본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물의 쓰임은 언제든지 그걸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목말라도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의 쓰임이 컵에 있는 물이 진짜인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진짜인가, 어떤 것이 진짜인가, 다 진짜죠. 물의 어떤 불가지한 그 본체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거와 같은 얘기신 것 같아요. 라디오는 노래도 하고 말을 한다. 이슬도 있고 비도 있고 컵에 있는 물도 있고 내 몸속에 흐르는 혈액도 있고 다 있다. 그런데 그 안을 열어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은 이슬이 물이야. 맞죠? 하지만 물의 그 불가지한 물을 본체 전부냐, 이슬의 상태가 아니죠. 혈액, 고름 이런 것도 다 수분의 성분이 있는데 이슬의 상태만 온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 형태마다 그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다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물은. 자, 이런 거와 같은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의 존재는 허공과 같다.
자성의 상태는 허공과 같다가 무엇을 통하여 나투어지는, 현상계에 나투어지는 그 쓰임에 따라서 나투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에 아무런 행위자가 없다. 행위자라는 것은 이미 고정이 되어 있어요. 물이 고정이 되면 얼음만 물이 되고 이슬만 물이 돼야 된다라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자가 아니라 그것의 그 본체성만 가지고 있지, 그것이 이제 어떤 인연을 만나면 나투어질 때 이런 물이 이렇게 보였구나, 물이 이렇게 보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관점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 현상계에 나타나지는 모든 것들이 계속 그 변하는 것들만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잖아요. 자, 매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살아가는 데에는 마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마음 없이 살아가고 행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은 책 속에 나와 있다. 도자기를 만드는 물레는 도공이 도자기를 다 만들고 나서 더 이상 돌리지 않아도 얼마 동안 계속 돌아간다. 마찬가지로 선풍기 스위치를 끈 다음에도 얼마 동안 계속 돌아간다. 육체를 형성하게끔 한 과거의 카르마가 육체로 하여금 필요한 행위들을 하도록 만든다. 자, 깨달은 사람들은 그의 육체와 동일시하여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육체의 행위를 하는 것은 과거의 카르마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카르마라는 것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씨앗, 어떤 행위를 유발하는 잠재적인 어떤 종자, 이런 것들이겠죠. 종자로 내재되어 있다가 때와 인연을 만나면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어서 잎이 열리고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유식하게 해서는 이제 아래아식에 있는 것을 카르마라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다 잠복되어 있다가 이제 이 어떤 의식작용과 에고의 작용, 그 판단하는 작용들이 만나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고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라마나도 강조하시는 것은 동일시, 우리가 동일시 하기 때문에 이 행위자가 없는데, 행위만 있고 행위자는 없는데 행위자가 인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내가 없다고 얘기하지? 라고 얘기하시는데, 나라는 존재, 이 육신이 나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나인지 그 경계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팔이 떨어지면 팔을 들고 다닐 거냐, 다리가 떨어지면 다리를 들고 다닐 거냐. 이 육신이 그러면 머리와 몸통만 난가, 팔다리가 다 잘려지고 그것들은 구더기가 나면 안 가지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몸이 나라고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애썼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사고로 다 나한테 분리됐어요. 그렇다면 그것들을 그게 나면 갖고 다녀야 될 텐데 그러지 않죠. 그러면 나의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설명이 돼야 할 건데, 이제 그때는 내 머리가 나라고 인식하는 범위까지만 또 범주의 동일시화가 다시 일어나죠. 내 몸 전체가 나였는데 이제 팔이 떨어져 가면 팔을 제외한 전체가 나고, 팔다리 사지가 다 떨어져 나가면 팔다리 사지가 떨어져 나간 전체가 나고, 눈이 뽑히면 눈을 제외한 전체가 나고, 귀가 안 들리면 귀를 제외한 전체가 나고, 그래서 어디까지가 나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동일시의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깨달음의 충격이 너무 커서 육체가 그 충격을 견딜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라마나 마하리시는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뒤에도 계속 육체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학파에 따라 여러 가지 대립되는 견해가 있으며, 그 중에는 깨달음에 도달하는 즉시 육체를 떠나게 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만약 진화를 깨닫는 즉시 육체를 떠나야 한다면 진화나 깨달음의 상태에 관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겠는가.
그는 자신과 행위를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행위자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어떠한 힘이 그의 육체를 통해서 작용하며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그의 육체를 사용할 뿐이다. 이제 어떤 우리가 4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물, 불, 바람, 땅인가요? 이 4대, 지수학풍의 4대죠. 그 중에서 아까 바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바람은 깃발의 펄럭임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으며 깃발의 펄럭임이 자기라고도 생각하지 않지만 그 깃발의 작용이 자신의 작용임을 안다라는 거. 바람이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자, 깨달은 사람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는 내용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과 그의 육체를 동일시한다. 그는 진화를 모르고 자신의 육체를 진화로 오인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잘못을 깨달은 사람이 상태에까지 적용한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도 육체적인 틀에 의해서 인식한다. 또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행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행위자라고 생각하고 육체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의 육체가 움직임이고 있을 때 깨달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행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자신은 진리를 알고 있으며 혼란에 빠지지도 않는다. 깨달은 사람의 상태는 깨닫지 못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될 수 없고 따라서 그 질문은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만 문제가 될 뿐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는다. 만약 그대가 행위자라면 그대의 행위의 본질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진화는 결코 행위자가 될 수 없다. 누가 행위자인지 찾아보라. 그러면 진화가 드러날 것이다. 자,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이죠. 누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가? 누가 행위하고 있는가? 누가 그것을 욕망하고 갈망하는가? 그 행위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몸을 가지고 사지 육신을 움직이는 그 어떤 피와 살로 이루어진 그것인가? 과연 그것이 맞는가? 이제 이런 것이죠. 자, 질문입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깨달은 사람은 보아도 그를 이해할 수는 없다. 그의 육체를 보는 것이지 그의 깨달음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깨달은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이 깨달아야 한다. 대답, 깨달은 사람은 누구도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의 눈으로 볼 때는 누구나 다 깨달은 사람이다. 무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무지를 깨달은 사람에게 적용시켜 그를 행위자로 착각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어느 정도 진화와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어느 것도 진화는 항상 빛을 발하는 순수한 깨달음일 뿐이다. 따라서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란 없다. 예를 들어 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물고기가 물을 본 물고기가 다른 사람, 물을 보지 못한 물고기한테 나만 물을 보고 있어. 너는 물을 보기 위해서 나한테 배워야 해.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이 나의 어떤 특별한 전유물이어서 나와 같이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물을 볼 수 없어. 이것이면 이런 것을 우리는 흔히 조금 치우친, 편중된 그리고 삿된 길로 간 가르침이 되겠죠. 왜요? 내가 지금 물을 비록 알지 못하더라도 그 친구는 항상 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인식이죠. 전혀 다를 바가 없죠. 물을 본 물고기나 물을 보지 않은 물고기나 이것을 대상화할 수 없죠. 이것이 나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이것에 떠나 있고 싶다라고 해도 떠나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내 것도 아니면서 내 것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은 누구도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공감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다음 질문입니다. 좀 질문이 기네요. 제가 보기에는 깨달은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차이점들을 더 잘 알아내고 더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설탕이 달고 소금이 쓰듯이 그도 역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모든 형태, 모든 소리, 모든 맛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그도 제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들이 단순히 외양이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도 역시 그의 생활 경험의 일부분을 이루지 않습니까? 대답, 나는 평등성이 깨달음의 진정한 표시라고 말했었다. 평등성이란 말에는 차이가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야죠. 깨달은 사람은 여러 가지 차이점들 속에서 단일성을 보며 나는 그것을 평등성이라고 부른다. 평등성이란 차이점들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대가 깨닫게 되면 그대는 그런 차이점들이 매우 피상적이고 실제적이지 않으며 영원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한 그런 모든 외양들 속에 있는 본질인 것은 하나의 진리이며 실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나는 이것을 단일성이라고 부른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평등성지 라는 부분이 있죠. 나의 식이 밝아져 가면은 뭐죠? 제 5식은 성소작지, 6식은 묘관찰지, 7식이 평등성지, 8식이 대원만성지인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평등성지는 에고의 그 위치에 해당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에고의 작용은 항상 차별자적으로 인식합니다. 나가 있으니까 대상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식이 맑아지면은 평등하게 본다라는 거죠. 이 평등 안에는 분명히 아까 차이점이 포함되어 있는 평등이라는 거죠. 개별자가 인식되면서 전체가 인식되는 거지. 그냥 공하게 다 똑같이. 그러면 금덩이나 돌덩이나 똑같이 보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평등하다는 것은 그리고 화내는 소리나 기뻐하는 소리나 똑같이 들리고 그것이 평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 그 차별성이 완전히 그 차별성에 대한 똑같이 보는 것. 이건 좋아, 이건 나빠. 이런 나의 관점이 들어가지 않는 나쁜 것을 그냥 뜨거운 것을 그냥 뜨거운 것으로 알고 차가운 것을 차가운 것으로 아는데 차가운 게 좋아, 따뜻한 게 싫어. 뭐 이런 것들은 평등한 시선이 아니죠. 그런데 따뜻해, 차가워. 그것에 대한 순수한 반응은 평등한 것이죠. 그랬을 때 절대 이 평등성의 안에는 차이가 불평등, 차이가 내포되어 있는 평등을 말하는 것이겠죠. 진정한 의미에서. 그랬을 때 에고가 이런 어떤 차별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전체성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부분성에 대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차별 세상에 떨어져서 내 판단을 합리화하는 나의 관념적인 사유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왜 그것을 차별적으로 인식하겠습니까? 그냥 그러하다, 그것이군, 이렇게 알게 되겠죠. 그렇구나. 그렇지만 이것을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이 떼어지지 않는데 계속 흘러가는데 그것의 어느 부분을 떼어서 내가 이렇게 괴로웠어, 내가 이렇게 뭐 힘들었어, 외로웠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래 했어, 그 이래 했어 라는 부분을 떼어서 계속 관념화 작업이 들어가고 그것이 내 오감과 결부되어서 아주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그 감정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거 딱 듣거나 보면 자동적으로 화나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그 감정을 연습했다라는 거. 그 정도 되면 이제 뭐 카르마의 흐름을 탔겠죠. 그런 식으로 이 차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전체성에 대한 무시겠죠. 그냥 개별자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내가 그렇게 존재하면 나의 개별성, 파도의 개별성에 대해서 아주 몰입되어 있겠죠. 내가 바다라는 인식이 없다고 하면은. 자, 그랬을 때 질문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을 절대적인 평등성을 가지고 대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깨달은 사람은 실제, 즉 원리를 알기 때문에 어떤 상태, 어떤 조건에서도 마찬가지다. 음식을 먹거나 산보를 하거나 휴식을 하는 등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깨달은 사람은 오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행위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하나의 행위도 하지 않는다. 자, 깨달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욕심 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행위하며 그 행위로 인하여 자신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 그는 우리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으며 노는 사람들과 같이 놀고 노래하는 사람들과 내내 함께 노래를 부른다. 그가 무엇을 잃어버리겠는가? 그는 마치 깨끗한 맑은 거울과 같다. 거울을 비추는 대로 반사하지만 거울 자체는 비추는 대상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깨달은 사람도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다. 반면 행위자라고 생각하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노래를 부르며 어떤 행위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경전과 일치되고 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질문이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을 절대적인 평등성을 가지고 대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절대적인 평등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평등 안에는 차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 절대적인 것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도 무덤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무덤덤 이렇게 다 똑같이 대하라는 것이 이 절대적인 어떤 평등성이라고 하면은 맞지 않겠다. 앞 말과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에 맞추어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계속 변화하는 그 인연 조건과 화합 환경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이 이 평등성이겠죠. 그렇게 대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위대한 부분 중에 하나가 대기설법이시잖아요.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추어서 그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절대적인 평등성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무상고 무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하나하나 어린아이한테 가르쳐 주듯이 아주 쉬운 말로 이제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브라만같이 많은 어떤 지식적인 혜택, 수행적인 혜택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지적인 얘기로서 지성을 가지고서 또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그 사람에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 위대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평등성이겠죠. 그런 평등성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깨달은 사람은 오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행위한다.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하나의 행위도 하지 않는다. 이제 이 말씀을 아마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내가 업식에 따라서 닦여 나가야 되는 것은 있지만 업식에 따라서 닦여 나가야 되는 건 있지만 이 본원의 자리, 참나의 자리, 진화의 자리, 그냥 이것 지금 이 순간 중도의 자리 이것을 확인할 때는 나도 없고 너도 없기 때문에 아직 치우쳐지지 않았죠. 1초라도 지나야 치우쳐지죠. 너와 나라는 것이 생기면서 생각이 들어오면서 그러기 때문에 치우치기 전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위할 수 있겠죠. 내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도 사실은 없는 것인데 그냥 하는 것인데 이제 이것을 굳이 얘기를 한다면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위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조금 더 큰 범위의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단 하나의 행위도 하지 않는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남을 위해서도 행위하는 것은 없죠. 다만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람과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향기가 그 향을 싼 종이에 향기가 배듯이 아름다운 향기가 배듯이
그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의 본성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물고기가 물을 본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한테 물을 보게 해준다고 해서 새로운 물을 알려준다거나 없던 것을 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늘 쓰고 언제나 알고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환기하는 그런 작업이잖아요. 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그가 무엇을 잃어버리겠는가? 그는 마치 깨끗한 맑은 거울과 같다. 그래서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것도 없고 나를 위해서 살 것도 없고 너와 나 뭐 이익과 이익되지 않음, 희생과 희생하지 않음, 뭐 이런 것들은 이 중도의 자리에서는 들어오지 않겠죠. 그렇게 전 이해하겠습니다. 자, 질문. 힌두 경전에서는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답. 자유는 진화와 같은 말이다. 깨달은 사람은 자유도 구속도 의식하지 않는다. 구속이나 자유 또는 자유로운 정도에 관한 말들은 모두 깨닫지 못한 사람의 무지를 떨쳐내기 위한 말이며 진실은 오직 자유 그 자체만 있을 뿐이다. 이제 자유가 우리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내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내 생각을 내대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내가 자유라고 하면 그냥 뭐든지 다 마음대로 하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온통 충만한 그런 상태이기보다는 이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 생각을 쓰되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그 인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놔두되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끝나는 거. 자, 선생님께서는 맞겠지만 저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나다, 너다 하는 구별이 깨달음의 장애가 된다고 답하셨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깨달은 사람도 두 가지 차원에서 살고 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깨달은 사람도 우리와 같이 이 현상계 속에서 활동하며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대상을 봅니다. 그가 대상을 보지 않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그가 길을 걷다가 길 위에 의자나 테이블에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피해 돌아갑니다. 따라서 깨달은 사람은 진화를 보는 동시에 이 현상계의 여러 가지 대상도 아울러 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답. 그대는 깨달은 사람이 길을 걷고 장애물을 보고 그것을 피한다는 등의 말을 했다.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시각을 통해서인가? 깨달은 사람의 시각을 통해서인가? 아니면 그대는 시각을 통해서인가? 아니면 그대의 시각을 통해서인가? 깨달은 사람은 진화만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진화 안에 있다. 이렇게 대답한 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이네요. 그런 자연스러운 상태를 분명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시네요. 자, 대답. 예컨대 그대는 거울과 거울에 비친 상을 동시에 본다. 그대는 거울이 실체이며 거울에 나타난 상은 단순한 반영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거울을 보기 위해서 거울에 비친 상을 보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대답.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가려낼 수 있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요. 대답.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깨달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그를 둘러싸고 있는 평화로움을 통해 그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다. 그의 말이나 행동, 겉모습 등은 그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표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대개 보통 사람들의 이해 범위를 초월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 위대한 영혼을 가려낼 수 있겠나요? 어떻게 하면 가려낼 수 있겠나요? 자, 일단은 우리의 스승, 위대한 영혼, 다 각자가 위대한 영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들은 다 수행자입니다. 지구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수행자고 명상가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다, 위대하지 않다, 깨달았다, 깨달았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깨달음을 왜 하는가, 이거를 왜 추구하는가, 구도를 왜 하는가, 수행을 왜 하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유롭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참 좋겠어요. 그것을 뭔가를 알기 위해서, 아니면은 뭔가 다른 사람한테 나의 눌린 욕구, 다른 것으로 표현되지 않은, 다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을 이것으로 인정받아 보고자 하는 거, 아니면 자기의 극기, 자기가 자기를 넘어가는 어떤 쾌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이것을 도전해 본다, 나는 한번 해보겠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것도 좋은데, 그런 호연지기도 아주 멋진데, 기왕이면 진정한 충만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내 어떤 존재 자체에 대한 존중을 위해서, 내 존재 자체에 대한 평화와 평안을 위해서 이런 어떤 수행이든 구도든 명상이든 이렇게 진행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이 깨달았는지 깨닫지 않았는지가 왜 중요한가, 아니면은 내가 헛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할 수도 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렇죠. 환경에 영향을 받죠.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이 환경이니까요. 그랬을 때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환경이 어떤 환경이어도 그 씨앗이 없다면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씨앗이 없는데 무슨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로 그 인연하여 사람인처럼 서로 기대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으면 식전변, 식이 자꾸 변해가지고 어떤 형태를 이루는 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판단과 사고작용을 하는 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냥 길 가는 거지 할머니도 나의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고, 부처님 같이 위대한 스승이 옆에 있어도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부처님은 사입이다, 잘못된 종교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위대한 스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원인, 인과에서 인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인이라는 건 씨앗이잖아요. 이 씨앗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발화가 되려면 환경을 만나야 발화가 되겠지만, 나라는 씨앗이 없으면 발화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을 만나서, 인이 연을 만나서 이제 어떤 상태, 쓰임, 효용이 일어나는 것인데, 내가 위대한 스승을 찾는 것보다 더 급박한 것은 나라는 씨앗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에 의해서 이 세상이 다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관에 의해서. 그래서 유식학에서 유식, 무경, 유식은 오직 식만 있고 경계는 없다, 대상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대한 스승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배워야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직 그 위대한 스승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나의 의식이 그렇게 인식해 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부처님이 살아도 내가 위대한 스승으로 내 의식이 인식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맨날 그게 불쌍하게 걸식하러 다니고, 좀 인생을 왜 저렇게 사는가,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동정이나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위대한 스승을 못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나라는 원인에 의해서 그라는 이 원인에 인해서 그와 같은 결과, 판단, 연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급박한 것은 내가 바라보는 이 색성향 미촉법, 안입이 설신이, 얘네들 눈코 있기가 좋은 색이다, 좋은 말이다, 맛있는 거다, 좋은 느낌이다, 이런 것들,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게 결부돼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잖아요. 이 5가지 수용체. 그리고 내가 나를 인식하는 방법은 오는 색수상 행식, 내가 나를 인식하는 방식이잖아요. 이 주관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나를 자꾸 돌이켜보다 보면은, 정말로 나는 나라는 어떤 실체가 있어서 세상을 판단한다고 느꼈는데,
나라는 그 실체가 정말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우리는 고정불변한 내가 있잖아요. 나잖아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을 계속 돌이켜보는 것이 더 급박한 일이다. 그래야 내 시선이 깨끗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위대한 스승인 부처님이 계시다면 부처님한테 법을 듣고 옆에 있는 위대한 스승이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께 법을 들을 수 있을 것인데 내 시선이 깨끗하지 않은 나의 원인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연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나도. 그러니까 더욱더 급한 것은 위대한 스승을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는가 라기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잘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내 안에서 깨어 있는가. 이제 그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하겠죠. 내가 내 삶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내가 내 삶을 얼마나 진지하게 바라보고 나의 관점과 사고, 철학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분별하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지시하는 거 말고 깊이 있게 통찰력 있게 자기 자신한테 시간을 두고 알아보는 거. 우리가 자기 자신한테 제일 시간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회원들 안내를 하면서 느껴요. 아주 급해요.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뭔가 나를 깊이 있게 느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걸 빨리 알기 위해서 그냥 어떤 사람이 했던 말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어떤 분이 이렇게 공감 가는 얘기를 해주면 그 말에 빗대어서 내가 그런가 저런가 이렇게 자기한테 시간을 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에게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공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나를 닮아가고 그 공간이 나를 닮아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가장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간과 그 정성을 그렇게 된다고 하면 누가 어디에서 소문 듣고 여기로 쫓아가고 저기로 쫓아가고 평생 이렇게 귀가 가벼워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느낌이고요. 자, 다음 질문이네요. 경전에서 깨달은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어린이와 깨달은 사람은 흡사하다. 어린이들은 어떤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에만 그 상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며 상황이 지나버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황이 어린아이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지도 않으며 어린이들이 그 상황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깨달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 이제 이런 말들, 이제 경전에 어린아이와 같아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있고, 이제 제가 아는 수행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정말로 천진난만한 모습이 있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좀 한번, 정말로 크게 좀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신은 아이와 같아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분의 정의한 아이는 그냥 어떤 것에도 거리낌이 없고 어떤 것에도 그냥 마음 없이 행동하는 것.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언제나 열려있는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그래서 아주 수행력이 높은 상태. 그래서 수치심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으며 예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따지거나 재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이제 아주 수행력이 높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셨겠죠. 그랬을 때, 물론 제가 겪은 것도 있겠지만 다른 분도 겪었을 때, 주위 분들이, 수행 오래 하신 분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씁쓸한 마음은 뭐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 감정 표현을 다 하고 기분 나쁜 거 기분 나쁘다고 막 얘기하고 아이같이 굴고 고집 부리고 그리고 막 금방 했던 행동 잊어버리고 또 자기가 금방 화내게 해서 금방 화나고 너 가 오지 마 막 이런 식으로 했다가 또 바로 다음날 전화해서
얘기를 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런 상태가 어린아이 같이 아무 경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이라고 자기는 생각하나 본데 굉장히 불쾌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본인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아무 느낌 없이 받아줘야 될 건데 그분은 차곡차곡 다 쌓고 있더라. 어린 아이들도 그렇죠. 누구한테 혼나면 그것에 대해서 다음에도 조심하고 경계하는 그런 거 없이 항상 쾌활하냐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석 관점에 대한 얘기 이제 안내는 오로지 관점밖에는 없는데 관점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분을 통해서 하게 됐어요. 어떤 이런 말들, 언어가 주는 그 뉘앙스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내 어떤 해석으로 전환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정보들과 정보들을 통해서 그랬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의 건전성, 다른 사람의 안전성,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부분까지 헤쳐가면서 그래도 나는 많이 수행한 사람이니까 옳다, 좋다. 이것의 승낙을 누가 해주는데요? 상대가 해줍니까? 본인이 합니까? 본인 마음대로, 멋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대해서도 잘 관점이 정립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모든 자유로움과 평안은 자기 자신한테 국한돼야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해도 나는 자유롭다라는 것을 함부로 해도 좋다라는 인식으로 다른 사람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은 참 옳지 않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네요. 선생님은 깨달으신 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언제 깨달을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언제 깨닫겠습니까? 자, 대답. 내가 깨달은 사람이라면 나에게는 지나 외에 아무것도 없으며 따라서 깨달은 사람도 깨닫지 못한 사람도 없다. 또 만약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그대와 별로 다를 바가 없으며 그대보다 많이 아는 것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나 나는 그대의 질문에 해답을 제시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이런 것들을 묻는다. 깨달은 사람도 현상계를 지각합니까? 깨달은 사람도 카르마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까? 육체를 떠난 다음에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육체를 떠난 뒤에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등등. 그들의 질문은 끝이 없다. 왜 쓸데없는 질문들로 자신을 괴롭히는가? 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음으로써 자유를 얻게 되는가?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유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고 우선 구속이 존재하는지부터 살펴보라. 가장 먼저 그대 자신을 바라보라. 아주 좋은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질문, 선생님은 깨달으신 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언제 깨달을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언제 깨닫겠습니까? 이제 이 질문을 읽으니까 갑자기 수심결에 있는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그 수심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다 깨달아졌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대답하시는 스승께서 내가 말해줄 수 있는데 한 가지 염려가 돼서 말을 못하겠다고 하시잖아요. 염려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말을 해줄 수 있는데 네가 믿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된다. 그랬을 때 아니다고 스승님이 얘기하는 모든 말씀을 저는 정말 철저히 믿고 지키겠다. 그러니까 제발 말씀을 해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러면 내가 말을 해주겠다 하면서 이제 질문이 제가 언제 깨달을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언제 깨닫겠습니까? 저는 깨달아져 있습니까? 저는 언제 깨닫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 수신결에 나오는 그 스승님의 대답은 지금 네가 바로 부처다. 너는 깨달아져 있다 라고 대답을 하시잖아요. 언제 깨달았습니까에 대한 대답을 수신결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제 라마나 마하리시는 그런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고 우선 구속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가장 먼저 그대 자신을 바라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여기까지 할까요?